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안에 계신다, 안에 계신다, 안에 사신다는 의미고요. 역사한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는 몇 가지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혹은 이 성자와 성령을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시는 그 양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신적인 본질과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본문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양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죠. 태양은 하나지만 빛이 나고 열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또 저는 한 사람이지만 그 역할은 목사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설명은 이단적인 설명, 잘못된 설명이에요. 많이들 이렇게 듣고 계신데 이런 양태로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셔요. 그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한 신적인 본질과 뜻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모두가 다 한 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각 이격은 함께 일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에게서만 알리시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뜻대로만 일하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두 표현은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심. 내주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 내주하심,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에 있게 되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영에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무엇으로 분별해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표현 속에 보면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만일 뭐뭐하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실제로 그렇듯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듯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실제로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뭐가 된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요. 9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신지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 어떻게 구별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권세에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겉은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뭔가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어요. 또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람의 감정, 어떤 지식을 말하는 이 혼적인 영역이 잘 발달된 사람이 영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 혼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도 열심히 있고 굉장히 그 품이 있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종교 생활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분되는 표시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령의 내주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성도에게 은혜이자 특권이에요.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행위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망에 갇힐 뿐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거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을 내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실상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불가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니 본받으라 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영이 임할까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를 찾아주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의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은혜이지만 또 은혜이기도 하면서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고 실제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려워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다 죽을 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이 언제 나타나느냐의 차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 표현은 죽도록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임을 알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알아요.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죽은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아요. 죽은 자임을 아는 거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자기가 살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있어요. 믿는 것도 자기가 믿는다고 하고 선택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고 나면 자기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죽음의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구 없이 행하는 일이 주님 없이 행하는 일이. 자기는 죽은 자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임했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산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건 다 상대적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옳은 것이 이 사람에게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피 터지게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옳다 그래서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역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육신의 일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과학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극복해 보려 하고 그러지만 죽음은 성경의 말씀대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에요.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미뤄갈 수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또한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활은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에서는 죽은 것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 부활의 역사도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내재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이것이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은혜이고 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을 이렇게 받는 표현인데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임한 자가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육이나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형제예요. 진정한 형제가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이 임한 자가 형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빚진 자이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죠. 그죠? 죄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더 이상 죄에 빚지지 않았어요. 그 빚을 누가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빚진 자로 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역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은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자가 아닙니다. 선포하셔야 돼. 육신의 일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빚지지 않았어. 나는 더 이상 너를 따라 살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빚이 다 해결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행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따라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여야 될 몸의 행실, 그러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흉측한 일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상하고 감독적인 것에도 예수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바로 죽여야 될 행실이 되어집니다. 또한 인간이 스스로 굴욕적인 행동을 해서 어떤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모습들이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육체를 쫓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검선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이 19절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 머리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교만을 부르는 사람은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온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이에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지 않아요. 헛되이 과장하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 틀림없이 나오는 것이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자기 자랑이 나와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육신의 일이 나올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틀림없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 사람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다 그랬어요. 이로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14절 보시겠어요? 14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라는 거예요. 영이 내주해야, 성령이 내주해야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인도를 받아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완성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언약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 언약의 완성이 뭐예요? 언약의 완성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공승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인간의 스스로의 행함으로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오직 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양자로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양자로 편입되어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자, 15절 16절도 이해가 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육신의 종이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자, 이 뭔 말씀을 드려야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양자야? 이건 실감이 안 나셔요, 여러분? 뭔 말씀을 드려야 놀라실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이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실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양자야. 하나님의 양자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3살짜리가 아버님 진지 드셨습니까?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게 좋아요? 아빠. 너무 좋잖아요,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린 자녀, 사랑받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 손길이 필요한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에서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시면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대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 내 것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 하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서 탁 던져놓는 사람은 그것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영적인 원리예요. 내 것 하면 내 것으로 살아야 돼요. 아웅다웅하면서 내 것들을 어떻게 불릴까? 내 것으로 어떻게 내가 보호받을까? 그렇거든요. 근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뿐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것.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 하니까 큰 거, 거기는 기금속도 많고 많은 거. 여러분, 기금속이 왜 기금속이냐면 희소 가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널려 있으면 기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한다는 것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희락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상속자인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있는 거, 누려야 될 것, 이것들이 모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 주셨어요. 주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가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한적으로 계셨잖아요. 유대 땅에다가 제한적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제한되지 않잖아요. 온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내 몸이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그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상속자가 받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이 판 우물은요 언제든지 그 물을 마셔보자 또 갈증이 나요. 또 갈증이 나.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되리라. 강릉에 지금 이 비로 인해서 또 지난번에 온 비로 인해서 가뭄이 많이 해갈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물들은 언제든지 메말라요. 또 요즘에 지하수를 너무 과용해서 지하수들이 지금 말라간다 그랬잖아요. 수온이 말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들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존재가 상속자예요.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증거하신다?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졌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자들이 누려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 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죄책감에 빠지고, 여러분 무능한에 허우적거리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늘 불가능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보고 취하시고 선포하세요. 우리들에게 늘 갈등이 있어요. 육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진 것 같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진 것이 아니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우리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선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보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고난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영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겐 복인 거죠. 우리가 초래한 육신을 따라감으로써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따라감으로, 의를 행함으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을 보기를 축복하고요.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